오늘 말씀은 잘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종교인으로 자부하고 세상 사람도 그리 생각하고 자신들도 그리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어렵다 인정을 못 받고, 죄인의 대명사인 누구죠? 세리들은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세금을 거두던 사람. 그것도 100만 원 나오면 150, 200 거두어 가지고 100만 원은 넣고 나머지는 자기 하는,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오면 부정 탄다고 생각하는 이런 쉐리들이 어렵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생뚱맞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둘을 보시고 결론을 14절에 짓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을 가리켜서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이다. 세리를 향해서는 세리라고도 안 하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나오죠? 예.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그럴까요? 11절과 12절을 읽어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왜 안 좋다 그럴까요? 12절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여러분 금식하면 안 되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당연한 거 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안 좋다, 파이다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그렇죠. 예. 또 최유사는 뭐라 했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뭐 했고, 기도를 했습니까? 자랑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은설이가 또 뭐라 했죠? 은설이 좀 까무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자기만 보고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김집사보다 내가 낫습니다. 박집사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러니까 이 기도는 주님 보실 때에 자기를 높이는 기도라서 남을 멸시하고 자기만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의 기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느낌의 기도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시죠? 된다케야 넘어가는데 되죠? 자, 13절에 세리의 기도는,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같이 읽어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말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겸손해요. 겸손했죠. 예, 지인인 건 인정했어요. 그렇죠. 회개했어요. 회개했고. 최 입사는 뭐라고 해? 우는 소리를 했는데 주님이 좋아하셨다. 왜 그럴까요? 그죠? 예. 예. 어떤 교훈을 느낄까요? 많이 울어야 되겠다. 그죠? 우는 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럴까요? 자, 두 사람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뭐가 지리산을 발견했죠. 누가? 콜럼버스가.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우리 지리산의 발견보다 더 위대한 발견. 그게 무슨 발견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꼭 발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 자기가 자기로 사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자기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사회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에 성공한 사람.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또 이 사람 나쁜 짓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토색 남의 것 빼앗지도 않고 불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도 않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고 또 세리처럼 남의 거 막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2절에 종교인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금식을 하고 또 채소까지 11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참모습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자신을 내가 누구다. 그렇죠. 자랑 또 세리에게 찾았죠.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두 번 나오는 말이 있죠. 두 번 나오는 어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자기를 찾을 때에 어디서 찾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찾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비교를 할 때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한 게 아니고 불량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가 낮고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비교의 결과는 자신에 대해서는 자아도취에 빠져 살았고 지자랑 바같이 그러죠. 자랑에 빠져 살았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멸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라고 했는데 이 서서라는 말은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수동태.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려운 일인데 수동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이끌려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야 지금 사람들 많이 야 지금 성전에 가야 된다. 지금 손을 들어야 된다. 지금 말을 해야 된다.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찾는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누구 눈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이 김 집사님이 지금 오냐, 박 집사님이 오냐, 이걸 의식해서 수동태 이끌려서 성전에 섰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자랑에 이끌려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자기는 참으로 자기가 아닌, 따라합시다, 껍데기 자기. 껍데기. 돼지 껍데기는 맛이라도 있는데 사람 껍데기는 맛도 없어요. 껍데기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 한번 쳐다보세요. 자, 속에 있는 내가 냅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를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못생겼다, 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은 겉은 식탁보와 같다. 진짜는 내 내면의 안에 있는 내가 내다. 아멘. 예. 그래서 참 자기는 내 내면의 속사람이 낸데, 바리새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껍데기만 보고 외면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의 이목만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는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냐. 네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도 못한다. 할딱 벗고 뛰댕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멋지다, 내 잘났다, 내 니보다 낫다 이리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좀 옷이나 입고 댕기지 이리 생각이 든다. 자, 바리새인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리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다. 자, 13절 상반절에서 그는 기도하러 나와서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13절에 멀리 서서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그는 어떤 행위를 했나요? 가슴을 치면서.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막 올 때부터 가슴을 치고 아이고 이렇게. 왜 가슴을 쳤을까요? 머리를 안 치고. 왜 궁디를 안 치고 가슴을 쳤을까요? 예? 그렇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나쁠 때는 뭘 때립니까? 머리를 때리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가슴을 때린 거예요. 가슴이 아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심장에 심포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기억장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처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가 이제 그 TV 쇼플에 나왔는데 심장 이식을 내주고 떠난 엄마가 그 방청석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그 엄마가 있는 자리로 가가지고 마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 심장이 그 엄마를 뭐 하고 있은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도 기억장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치는 게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을 의식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바리새인은 사람을 상대해서 살았는데 세리는 누구를 상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았고,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고, 그런데 세리는 이 서서가 능동태, 자기 스스로 나와서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을 상대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았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선 자기를 보았고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고 그것도 자기하고 불량한 사람하고. 근데 세리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서니까 나는 죄인이다 할 때 여기 관사가 붙어 있어요. 대표적인 죄인이다. 바울은 뭐라 했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니까 나는 부끄러움 나고 나는 내 진면목을 보니까 두려움 나고 그래서 나는 죄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 덩어리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나는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요런 죄도 지어서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 덩어리더라. 본질상 나는 본질이 내 속이 뭐더라? 진노의 자식이더라.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예, 희망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모릅니다. 나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김동진한테 희망을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라. 예. 김동진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사기꾼이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소망을 걸지 마세요. 내가 봐도 불량하지 않습니다. 나도 성도님들한테 소망을 안 겁니다. 왜? 그러면 따라합니다. 굉장히 편해진다. 그래도 저 목사 저기 저래가 깨끗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기 고맙네 이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하다 그리 갔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 덩어리다. 그러면 난 말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넌 말하고 이리 사면 그거는 자기를 못 본 거라. 그러니까 낱말이 나와. 자기를 보고 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낫게 보여. 아멘. 예. 그래서 1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걸음으로 들어가다 보면 병기도 깨끗하게 보여요. 병기 앞에 얼마나 많이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죄도 생각나는 죄를 다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나는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가능한 나는 구원을 떠올리기도 부끄럽고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보내달라 굳이 왜 불쌍히 여기달라 그럽니까?
지옥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불쌍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도 있고 속죄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불쌍히 여겨도 주시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기도가 100%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마귀가 고소인이 되어가지고 저거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거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제 덩어리인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할 것이라는 의미가 이 불쌍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고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붙들면 나는 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공간이 있고 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것을 알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한 번 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의가 없고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빈손 들고 앞에 가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만 나는 긍정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기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죄인임을 알 때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 나는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죄를 뭐 짓는 줄은 알지만은 다 죄 짓죠 뭐. 근데 왜 나는 내가 안 보이죠?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 나는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내 속이 안 보여요. 나는 목사님밖에 안 보여요 지금. 기도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까요? 네, 또 해보세요. 뭐 해야 될까요? 왜 안 보일까요? 깨달지.
그렇죠. 묵상도 해야 됩니다. 묵상도 해야 되겠고 깨닫기도 해야 되겠고 설날 때부터 저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6절 40페이지 거기 잡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6절 자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도 되고요. 23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 다음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은 안을 깨끗이 했어요. 밖에 남만 씻었어요. 그렇죠.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25절을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의 속에 있는 저 탐욕 그 다음에 방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자기는 자기 내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26절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뭐부터 깨끗이 한 거예요? 겉만 깨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는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부터 행하지를 않는 거라. 예. 그러니까 진리와 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십자가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안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1번 우리 신앙은 밖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안이 문제다. 그래서 청소를 하되 밖에부터 청소하지 말고 어디부터 청소해라? 안을 청소하면 그것도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을 청소하는 방법은 하이타이를 뿌리면 되죠. 세탁기에 넣어가 팡팡 돌리면 되죠.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따라합시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이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진리에 순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폼만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하는 것처럼 다 연기는 했는데 속에서부터 진리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으니까 결국은 되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밖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 교훈 들어갑니다. 어떻게 청소하느냐요? 누가복음 11장 35절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5절로 갑니다. 113페이지. 11장 35절. 자, 못 찾으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34절로 다시 돌아가서 읽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도 어디 다니도 저받고 넘어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내 눈이 성해야 되는데 눈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빛이 내 영혼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빛이 어두운가 밝은가 보라는 거예요. 몸의 등불은 뭐다? 눈이다. 그러면 눈은 뭐냐? 자, 눈이 뭔지 찾아 들어가 봅시다. 몸은 자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다 생각하시고 딱 쳐다보시죠. 자, 몸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이 몸은 뭐가 움직입니까? 몸을 뭐가 움직일지도 모르십니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이 생각과 감정과 어찌 내 혼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내 몸은 뭐가 움직입니까? 몸이 지가 막 일합니까, 지금? 뭐가 일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내 입이 말아요? 마음이 말해요? 마음이 말하죠. 몸은 뭐가 움직인다? 마음이, 혼이 움직인다. 그러면 마음은 뭐가 움직입니까? 혼은 뭐가 움직입니까? 영이라고 대답하세요. 마음은 뭐가 움직입니까? 영이 움직인다. 영은 뭐가 움직입니까? 성령이라고 대답하세요. 성령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자, 순서를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직접 안 오시고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 성령님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내 어디에 오신다? 영에, 마음이 아니고 영에 오셔. 영에 오시는데 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영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진리에 순종하면 어디로 오신다? 마음으로 오신다. 그러면 마음이, 바리새인이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에 성령의 조명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이에요. 아, 이제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세리는 자기가 죄를 짓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까 죄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그 마음 안에 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세리에 어디에 오신 거예요?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내 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밖을 깨끗이 하는 것, 안을 깨끗이 하는 것. 안을 깨끗이 되면, 깨끗이 하면 그 안에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영에 오셔서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오셔야 돼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추기 시작해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 어두운데 헤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세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죠.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으니까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상 발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뭐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결혼하러 나가서 그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나도 잿덩어리다 하면 우리 죄인끼리 같이 삽시다 이럴 거고 니까지 거 저리 갖고 뭐 안 되는 기고 우리 되겠죠. 그러면 인생 최대의 발견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답이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구제를 하는 것도 지금 본문의 말씀은 전부 다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밖에 있는 것 가지고 구제를 하지 말고 뭘로 구제를 하라?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가르치는 설교는 제 10년 수양의 절정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받는 우리 안에 뭐가 오셨다 했습니까? 성령님도 오셨는데 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내 안에 두는데 새 영이 오신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왜 이리 자신이 없어요?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법을 따라 순종을 하면 밖에 그 죄도 뭐가 가능해진다? 구제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내 안에 한 번 더 뭐가 있다? 성령님 안에 뭐가 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 계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밖에 있는 것도 구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몸까지 구제가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의 발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된다. 제가 방금 한 말 오늘 핵심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잘 듣고 따라하세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오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제가 말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하세요. 참 자기의 발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된다. 자, 이제 저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데 나와서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해서 그 진리에 마음으로 순종해 들어가면 모든 것이 구제가 되고 몸의 등불이 밝아지고 또 안도 깨끗하게 되고 겉도 깨끗하게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재미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좋아요. 부담이 돼요. 안 돼. 부담되면 안 돼. 아이고.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좋아요. 부담이 돼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자, 부인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 시기예요. 좋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마쳐요. 자, 좋아요. 그 시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좋아요. 부담이 돼요. 좋아요. 할렐루야.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해요. 진짜 좋아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만큼 빛이 들어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30년 믿어도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당다리 봉사라. 자기 속을 몰라. 목사님이 죄인이라 해도 에이 저 장사에 몰랐고 저기서 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세일 저 잘한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빛이 들어온다. 이 세계는 냉정합니다. 인정이 있다 없다. 아이고 니는 목사질 30년 했으니까 좀 보여줄게. 그런 거 없어요. 니는 집사로서 충성했으니까 순종 안 해도 눈을 열어줄게. 성령은 그런 거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따라하다. 냉정하다. 냉엄하다. 순종하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생의 실상을 알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순종을 안 하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러게 되지만 세리 같은 사람은 지상 최대의 발견을 하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했다? 이 죄의 덩어리 나는 가만히 놔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박아버려야 돼. 못을 빡 박아놓고 니네 이제 살아나지 마라.
네가 살아나면 된다 안 된다? 김동진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김동진이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찬송이 몇 장이죠? 이 찬송이 몇 장이에요? 자, 결론하고 우리 그 찬송을 바꾸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시련을 견디고 유혹이 오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늘에 들어갈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어기고 완전하지 않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팩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쉐리처럼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 생명의 소망이 은혜는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만 붙잡고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걸고 거기에 내 전 인생을 걸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우리 신앙은 자전거 타기요. 우리 신앙은 높이 뛰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